정경환 목사님의 설교 시리즈 시대에 따른 진리가 성경을 나누면 보이는 진리들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문 닫힌 장소 안에 계십니까?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보겠습니다. 제목은 문 닫힌 장소 안에 계십니까? 입니다.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 3장 22절서부터 27절입니다.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 3장 22절서부터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에스겔서 3장 22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22절 주의 손이 거기서 내 위에 있고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평야로 나아가라. 그리하면 내가 거기서 너와 함께 말하리라 하시기에 내가 일어나서 평야로 나갔더니 보라 주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크발 강가에서 보았던 그 영광과 같더라. 내가 엎드렸더니 그때 그 영이 내게 들어와 나를 내 발로 서게 하시고 내게 구하여 말씀하시니라. 가라, 내 집안에서 문을 잠그라. 그러나 오 너 인자야, 보라, 그들이 내게 줄을 대어 그것들로 너를 묶으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가지 못하리라. 또 내가 내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할 것이요 내가 벙어리가 되어 그들에게 책망자가 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반역하는 집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가 네게 말할 때 내가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듣는 자는 듣게 할 것이요 듣는 것을 그만두는 자는 그만두게 할지니 이는 그들이 반역하는 집임이라.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24절에 보니까요. 그때 그 영이 내게 들어와 에스겔을요. 나를 내 발로 서게 하시고 내게 구하여 말씀하시는데요. 가라. 내 집안에서 문을 잠그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반역하는 집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 시대는요. 우리가 조금 성경을 이 본문을 이해하자면요. 이 에스겔 선지자는 바빌론 포로 시대 때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동시대의 선지자로서 에레미야와 다니엘이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간절하게 증거했지만 결국 이스라엘 집은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반역하는 집으로서 70년 바빌론 포로 생활을 갑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그 남은 백성들과 함께 끌려가지 않은 남은 백성들과 함께 같이 유대 땅에서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고 이 에스겔은 바빌론 포로 생활을 중간에 끌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다니엘을 먼저 자리 잡고 거기서 다니엘 포로 생활 중에서 선지자 역할을 하지요. 이때 바로 이 배교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간섭을 하십니다. 억지로 간섭을 하셔서 영을 들어가 있어서 그 에스겔을 들어서 문을 닫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벙어리가 되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 27절에서는 그 후에는 벙어리가 되게 하고 줄로 묶게 했지만 그 후에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라 하고 듣는 자는 듣게 할 것이요 듣기를 거부하는 자는 그만두는 자는 그만두게 하라 라고 벙어리가 다시 풀려서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근데 그 중간에 24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가라 내 집안에서 문을 잠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말씀드린 대로 이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배교의 시대와 똑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에큐메니컬 운동, 종교 통합 운동으로 해서 모든 종교가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올바른 성경을 가지고 그 성경은 틀렸다. 36,000주교 내가 틀렸다.
하나님의 바른 성경을 이야기하고 은혜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배교의 시대 때는 은혜 복음을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이 지금 에스겔 선지와 같은 동일한 시대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간섭하셔서 에스겔을 문을 잠그라, 그리고 벙어리가 되게 하시고 묻고 그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시간이 에스겔이 있었던 이 시간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듯 마는 듯 성경을 읽는 듯 마는 듯 바쁜 생활 가운데서 일어나서 직장에 출근합니다. 직장에서 바쁜 생활을 지내고 집에 들어와서 파김치가 돼서 집에 들어와서 밥을 먹고 집안일을 돌보고 하다 보면 저녁이 되고 잠에 들게 되고 아침에 또 같은 일을 반복하는 삶을 삽니다. 이 말씀을 이런 우리 배교의 시대 때 이런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문을 닫으라, 가라, 문을 닫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 배교의 시대 때 곧 이 문 닫힌 장소는 주님과 1대1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의미가.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요, 시간이 문 닫힌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서는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에스겔을 문을 닫으라 하시며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쁜 세상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이 세상에서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모든 자들이 은혜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대적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우리들은 이 문 닫힌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곧 주님과 1대1로 교제하는 시간이 우리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이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 닫힌 장소는요, 여러분의 가족 그 누구, 자녀와 단절되고 이 문 닫힌 장소 안에서만큼은 부인과 남편과 단절되고 세상의 그 어떠한 영향력으로서부터도 단절되는 시간입니다. 조용하게 주님과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문 닫힌 장소가 여러분들에겐 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주님의 간섭으로 인하여 벙어리가 되고 묶인 바 되었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가라, 들을 자는 듣게 하시고 듣는 것을 거부할 자는 그냥 놔둬라 하며 사역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같이 이 바쁜 이 시대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그 누구로부터 방해가 없이 주님과 1대1로 교제할 수 있는 이 시간이 필요한 때입니다. 만약 이 시간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거나 이 시간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 성도는, 믿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살겠습니까? 주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똑같이 어쩌면 더 악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에스겔에게 하는 말씀이 문을 닫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문을 닫아라. 바쁜 생활 중에서 주님을 찾으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너무도 동일한 시대, 제가 에레미야를 언급하고 에스겔을 언급했지만 이 배교의 시대에 반역하는 집과 같은 똑같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도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주님을 거부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은혜 복음을 막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 안 하셔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시대를 알 수 있고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세상에서 느끼고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이 배교의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문 닫힌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문 닫힌 장소를 보면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을 성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문 닫힌 장소에서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문 닫힌 장소는 어떤 장소인가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1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6절서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롯이 문 밖에 있는 그들에게로 나아가 뒤로 문을 닫고 말하기를 부탁하노니 형제들아 그처럼 악하게 행하지 말라. 보라 내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도다. 내가 간청하노니 그들을 너에게로 데려가서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나의 집은 그늘 아래 들어왔으니 그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물러서라 하고 그들이 다시 말하기를 이자가 와서 귀가하며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악하게 다루리라 하고 그들이 그 사람 곧 롯을 심히 밀치며 가까이 와서 문을 부수려고 하더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들의 손을 내밀어 롯을 자기를 향해 집 안으로 잡아당긴 후 문을 닫고 집문 밖에 있는 사람들을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두 쳐서 눈멀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으려고 애쓰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롯의 말씀입니다. 롯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자기가 좋은 평원이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읽은 말씀에서도 평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눈에 보기 좋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자기가 선택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읽었듯이 두 천사가 지금 1절에 보니까 두 천사가 소돔에 와서 롯이 성문 앞에 앉아 있더라라고 천사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 천사가 찾아오니까 이 소돔 땅에 있던 자들이 와서 동성연애자들이 그 자들을 나에게 내놓아라. 그 자를 알고자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동성연애를 알고자 하니까 내가 두 딸이 있으니까 그를 데려가라 하도 이자가 우리를 가르치려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범하려 하자 그 두 천사가 롯의 손을 잡아당긴 후 어떻게 해요?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그 동성연애자들의 어둠을 줌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눈을 뜨지 못하고 그 문을 찾으려 한다라는 말씀이 제가 지금 읽은 말씀입니다. 이 롯은요,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의인이라고 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7절에 음란한 행실로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믿는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이 자의 모습이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 19장 1절에 소돔에 오니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 보통 성경을 찾아보면 성문에 앉아 있는 자는 그 지위가 높은 자입니다. 곧 그 세상과 합하여 사는 자입니다. 그 세상에 섞여서 사는 자입니다. 그 롯에게 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의 모습인 이 롯에게 두 천사가 찾아왔을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이 구원받은 자가 죄 속에서 살아갈 때 자기는 죄 속에 빠져 살지만은 그 마음의 고통은 어떠하겠습니까? 성문에 앉아있는 그 롯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이때 주님께서 간섭하셔서 두 천사가 와서 세상과 분리시키는 그 모습이 바로 손을 잡아 당긴 후 문을 닫더라 하며 구해 주시는 모습입니다. 주님과 문 닫힌 장소 안에서 교제하지 못하고 세상과 섞여서 살 때 주님께서는 강제적으로 이 구약의 말씀에서는
안내해 주십니다. 주님의 자비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롯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활로 살아갔겠냐 하는 것이 우리를 이 말씀에 대비시켜야 됩니다. 내가 만약 롯과 같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면은 이렇게 주님께서 내가 문 닫힌 장소를 찾지 않고 문 닫힌 장소를 마련하지 못하였을 때 주님께서 이런 장소를 마련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조용히 주님의 말씀을 드려야 하느냐, 아니면 지금 이 롯은 문을 닫고 뛰쳐나갔습니까? 아니죠. 어둠이 깔리고 그 자들이 문을 찾으려 할 때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뒤의 말씀은 뛰쳐나갔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죄 속에서 만약 여러분과 저와 모든 믿는 자들이 죄악된 배교의 시대에 살면서 죄 속에 빠져 있을 때 주님께서 간섭하셔서 이 문 닫힌 장소 안으로 안내하셨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좋아 문을 닫고 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문 닫힌 장소에서 주님과 같이 조용한 가운데 세상의 모든 것을 단절시키고 누구든지 부모든지 자식이든지 그 세상에 어떠한 영향력이든지 그것으로부터 단절되어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장소입니다. 바로 안전의 장소입니다. 이 문 닫힌 장소는 보호의 장소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봤을 때는 이 말씀이 바로 주님께서 강압적으로 간섭해 주셔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보호의 장소가 문 닫힌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을 섬긴다 마음을 갖고 하루를 시작하지만 성경을 보면서도 보는 듯 마는 듯 기도를 하면서도 그냥 틀에 박힌 기도를 하면서 시작하고 집에 들어와서는 몸이 피곤한 몸으로서 또 똑같이 성경을 보는 듯 마는 듯 형식적인 기도를 하는 듯 마는 듯 하며 살아갈 때는 이 문 닫힌 장소에 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 닫힌 장소의 의미는 주님과 1대1로 주님 말씀은 5분이든 10분이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여러분의 환경에서 주님을 찾아야 되는 시간이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배교의 시대에 주님을 올바로 섬길 수가 없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롯은 주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문 닫힌 장소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이때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을 때 이 문 닫힌 장소에서 롯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을 닫은 장소에서 문을 열고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곧 세상에 같이 빠져서 지속적으로 삶을 살아서는 그 삶은 저주받은 삶으로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창세기 19장에서 롯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이 문 닫힌 장소는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는 안전의 장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문 닫힌 장소 안에 있어야 됩니다. 문 밖에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님과 1대1의 깊은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매일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의 문 닫힌 장소를 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 4절부터 8절입니다.
레위기 13장 4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에게 강압적으로 문 닫힌 장소를 제공해 주셨고요. 롯에게도 강압적으로 문 닫힌 장소를 제공해 주셨을 때 이 두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레위기 13장 4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만일 피부에 있는 반점이 하얗고 눈으로 보기에 피부보다 깊지 않고 거기에 있는 털도 하얗게 되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 질환을 가진 자를 7일 동안 가두어 둘 것이요. 제사장이 일곱째 날에 그를 살펴볼지니 보라, 그가 보기에 그 질환이 그대로 있고 질환이 피부에 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7일을 더 가두어 두었다가 일곱째 날에 제사장이 다시 그를 살펴볼 것이요. 보라, 만일 그 질환이 조금 거무스름하게 되었고 그 질환이 피부에 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깨끗하다고 선언할 것이니 그것은 다만 딱지가 진 것이라. 그는 자기 옷을 빨지니 그러면 깨끗하게 되리라. 그러나 그가 자기의 정결함을 위하여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만일 그 딱지가 피부에 넓게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여야 하며 제사장이 그것을 살펴볼지니 보라, 그 딱지가 피부에 퍼졌으면 그때는 제사장이 그를 불결하다고 선언하리니 그것은 문둥병이라. 문둥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문둥병이 의심되는 자를 7일 동안 가두어 둡니다. 그리고 7일 후에 그를 다시 봅니다. 그리고 그 7일 후에 다시 봐서 그 딱지가 퍼지지 않았으면은 문둥병이 아니지만 퍼졌고 그 딱지가 불결하다고 판정을 받으면서 문둥병이라 판결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3절에는 문둥병자로 선언이 되고 4절, 8절에는 문둥병의 유무를 시험하기 위해서 7일 동안 집안에 어떻게 돼요? 가두어 둡니다. 문을 닫습니다. 곧 시험의 기간, 테스트의 기간이 이 바로 문 닫힌 장소의 의미입니다. 이 문 닫힌 장소는 테스트의 장소입니다. 시험의 장소입니다.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어떠한 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큰 병을 앓고 있습니다. 큰 집안에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주님께 여러분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지요. 믿는 자라고 하면은요. 주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제가 이런 병을 갖게 됐습니까? 제가 왜 이러한 고난을 받습니까? 알려주십시오. 하고 이 7일 동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활을 뒤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 주님께 알려달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주님과의 기도일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나의 병이 치유시켜 주십시오. 내가 7일 동안 후에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는 시간을 갖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문 닫힌 장소인 시험의 장소를 바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문 닫힌 장소의 의미가 이 레위기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문둥병은 뭡니까? 죄의 모형입니다. 죄의 모형입니다. 이 죄가 7일 동안 살펴봐서 깨끗하게 되었느냐 아니면 문둥병자로 선포되느냐라는 것은 이 문 닫힌 장소 안에서 여러분의 모습과도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1:1 교제의 관계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주님께 아뢰고 그 문 닫힌 장소 안에서 주님과의 약속, 주님과의 선이 필요하고 주님과의
주님과의 그 섬김을 갖는 시간이 필요한 시간이 바로 이 테스트의 장소인 것입니다. 여기서도 여러분이 만약에 이 문둥병, 죄의 모임이 문둥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이 문 닫힌 장소를 뛰쳐나간다 그러면은 이 시험의 장소에서 판결받는 것은 문둥병자니라라고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언제? 7일 후에.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린 대로 이 문 닫힌 장소는 주님과의 1:1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시간입니다. 장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험난한 악한 세상에서 배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테스트의 장소인 시험의 장소인 문 닫힌 장소에서 마련되었을 때 여러분들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내 자신을 판단해야 됩니다. 뒤돌아본다는 것은 내 죄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함겼는가를 내 자신이 나를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거기서 문둥병, 내 죄가 발견됐을 때는, 판단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곧바로 자백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목사님 설교서도 7가지 심판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판단하지 못하면요, 판단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한테 판단 받습니까? 하나님한테 판단을 받아야죠. 하나님은 판단할 수밖에 없죠. 고소자인 사탄은 여러분들의 생활을, 여러분들의 믿음을 항상 보고 있으며 틈을 보고 있으면서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께 보십시오, 저 박경영이, 보십시오, 저 김영재, 저 보십시오, 이 형제 죄를 졌잖아요. 하나님 판단하셔야죠 라고 고소하죠. 그러기 전에 이 문 닫힌 장소 안에서 7일 동안 이 테스트인 장소에서 자기 자신을 판단해야 됩니다. 그 판단하기 전에 주님과 교제가 있어야 되죠. 주님과의 긴밀한, 세상과 단절된 그 시간을 가져야 되죠. 뒤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죠. 이것이 바로 문 닫힌 장소의 두 번째 의미인 테스트의 장소, 시험의 장소입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마찬가지로 저주된 생활, 패망하는 생활, 비참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육신적인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선배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욥이 세 친구와 얘기를 하면서도 자기의 의를 버리지 못했죠. 그러나 욥기 38장 이후에 주님께서 그 창조를 하신 것을, 그 위대하심을 설명할 때 욥기 42장에서는 무릎을 꿇고 꼬꾸라질 수밖에 없어요. 회개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나이다. 다윗이 주님의 일꾼으로서 사용되었지만은 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부자의 것을, 양을 잡았다는 게 있을 때 그 자를 참혹하게 단죄하죠. 죽이려 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 자가 바로 당신이다 라고 할 때, 그 문 닫힌 장소가 마련됐을 때 그 다윗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죄가 죄인이다 라고 곧바로 자기 자신을 판단합니다. 욥도 다윗도 베드로도 3번을 부인하고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주님의 갈 길을 막아서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부활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 이 모든 믿음의 선배자들, 나열할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이 시간을, 문 닫힌 장소 안에서 주님과의 시간을 가졌고 주님의 말씀에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배교의 시대에서는 이 시간을, 이런 된 시간을 지날 수밖에 없고 이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세상 바깥에서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왜?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라 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 바깥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문 닫힌 장소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곧 테스트의 장소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고 내 자신을 판단하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의미인 문 닫힌 장소의 시험의 장소입니다. 이것을 갖지 못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에서 삶이 육신적 그리스도로 끝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유혹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고 사탄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입니다. 판단하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공급 필요의 장소입니다. 문 닫힌 장소의 의미는 세 번째가 공급의 장소요, 필요의 장소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 봅니다. 그때 선지자들의 아들들의 아내 중 어떤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말하기를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죽었나이다. 당신은 당신의 종이 주를 두려워함을 아시나이다. 그런데 채권자가 와서 내 두 아들을 취하여 그의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하자 엘리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집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의 여종이 집에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자 엘리사가 말하기를 가서 내 모든 이웃에게서 그릇들을 빌려오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너와 내 아들은 문을 닫은 후 그 모든 그릇들에 부어 가득 찬 것은 옆으로 놓으라 하자 그녀가 엘리사로부터 가서 그녀와 그녀의 아들들이 문을 닫은 후 그 아들들이 그녀에게 그릇들을 가져오니 그녀가 붙더라. 그 그릇들이 다 찬지라 그녀가 아들에게 말하기를 그릇을 내게 더 가져오라 하자 아들이 말하기를 그릇이 더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그쳤더라.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와서 고하니 그가 말하기를 가서 기름을 팔아 내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는 너와 내 자식들이 생활하라고 하더라. 자, 남편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릇들을 가져오라고 엘리사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과 과부 여인이 빌려온 그릇에다가 기름을 붓자 그 기름이 다 차고 넘칩니다. 그릇이 없을 정도의 기름이 차고 넘치는 공급의 장소, 필요의 장소입니다. 이 기름은 무엇을 성경에서 말씀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믿는 자들이 이 기름이 떨어지면요, 기름은 등불을 붙이는 재료가 되는데 기름이 떨어지게 되면 등불을 밝힐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기름이 우리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소멸되면요, 없어지면요, 성령님이 충만하지 못하면요, 이 빛을 비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공급의 장소예요. 이 공급의 장소는 특별한 장소입니까? 여러분 지금 세 구절을 읽었지만 특별한 장소가 아닙니다. 가라 하고 그 방에서 장소에서 다쳤고 롯의 집에서 동성연자를 찾아오니까 두 천사가 잡아당겨 롯의 집에 거한 장소였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여인의 집입니다. 곧 이 공급의 장소는 특별한 장소가 아닌 여러분이 처한 장소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집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집 안에 그 침대 밑이나 공부방이나 한적한 어떤 한 구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여러분이 주님과 1대1로 교제할 수 있는 문 닫힌 장소인 것입니다. 특별한 장소가 아닌 여러분이 집에 어떤 한 구석에서 성경을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기도하는 그 장소에서 여러분의 공급이, 여러분의 필요가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더 가져오라고 얘기하시기 전에 그녀가 엘리사로부터 가서 그녀와 그 아들들이 문을 닫은 후 그 그릇에 기름을 채웁니다. 문을 닫은 후 빌려온 그릇을 가지고 와서 문을 닫은 후 기름을 채우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특별한 장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장소는 여러분이 특별한 장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한 처소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거주지입니다. 그 조그마한 공부방입니다. 조그마한 방 안에, 구석진 방 안에 구석입니다. 여기서 주님과의 만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 닫힌 장소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곳에서는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배우자로부터 단절이 됩니다. 세상의 온갖 생각서로부터, 영향력으로부터 단절이 되는 장소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문 닫힌 장소입니다. 특별한 장소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름의 공급이 없어지면요, 끊어지면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됩니까? 기름이 끊겨지면 세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름의 공급이 끊어지면. 그래서 이 기름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피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주님과 일대일의 교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과께 간구하는 그런 장소와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롯과 에스겔은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간섭해 주셔서 문 닫힌 장소로 안내해 주셨지만은 지금 이 필요 공급의 장소는 여러분들이 이 문 닫힌 장소,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느 정도까지는, 어느 시점까지는 강권적으로 간섭해 주셔서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지만은 그렇지 못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어떤 때냐? 이 문 닫힌 장소를 마련해 주셨는데 이 문 닫힌 장소를 거부하고 여러분들이 그 문 밖에 나갔을 때는 이제는 그 강권적인 주님의 간섭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죄가 죄인지 모르군요. 죄를 지면서도 그 속에 죄를 만끽하게 되면요,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고 얘기하죠. 화인을 맞았던 그때는 이 문 닫힌 장소에서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는, 곧 문 닫힌 장소를 뛰쳐나갔을 때는 이제는 주님께서도 이 문 닫힌 장소를 간섭하시지 못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의 공급에서 봤을 때 이 시간은 또한 여기서 세 번째 공급의 장소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장소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시간에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가져야 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세상이 바쁜데 나는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내가 교회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인터넷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그러면 됐지 뭐 주님 섬기는 건 아니죠. 우리가 섬김에 대해서, 보상에 대해서도 공부했습니다. 제가 제 자신에게 매일 다짐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못한다 라는 것은 아니다. 주님과의 말씀을 공부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내가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내가 한다,
내가 안 한다의 문제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은 내가 한다 아니면 안 한다의 문제이지 내가 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곧 이 문 닫힌 장소는 여러분들이 마련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지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생활입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렇게 내가 어떻게 1시간, 2시간, 10분, 20분 아침 귀중한 시간, 저녁 귀중한 시간을 할 수 있어? 아니죠.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나는 한다입니다. 내가 한다. 그 반대는 나는 못한다. 내가 안 하는 것이죠. 안 한다는 것이죠. 못한다는 것이죠. 이 세 번째 필요의 장소입니다. 공급의 장소입니다. 여러분은 필요하십니까? 주님의 일대일 교제가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하십시오. 저절로 아닙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을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지만 어느 시점에 와서는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바로 공급의 장소입니다. 네 번째 문 닫힌 장소를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같은 4장의 8절 보겠습니다. 수냄 여인이 나옵니다. 수냄 여인이 나옵니다. 4장 8절. 꽤 긴데요. 발췌해서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수냄을 지나가던 날 어느 날 거기에 한 훌륭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가 그녀에게 음식을 들라고 권유하므로 그가 지나갈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곳에 들리더라. 그녀가 자기 남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이제 항상 우리 곁을 지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청하오니 그를 위하여 작은 방 하나를 담 위에 만들어 침상과 책상과 의자에 촛대를 놓고 그가 우리에게 올 때까지 들게 하소서 하더라. 그래서 수냄 여인과의 만남이 이어지고요. 16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말하기를 생명의 때라 이 계절쯤 되면 내가 한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아니니이다. 내 주 하나님 사람이여 당신의 여종에게 거짓말을 하지 마소서 하니라. 그러나 그 여인이 임신하여 엘리사가 그녀에게 말한 그 계절에 생명의 때를 따라 아들을 낳았더라. 자, 수냄 여인과 만나고 수냄 여인이 그 머무를 장소를 엘리사에게 주고 애를 낳지 못했던 여인에게 애를 낳으라 하니까 여인이 아닙니다 라고 하지만은 거짓말하지 마소서라고까지 하지만은 그 여인이 아이를 갖습니다. 그 20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아이를 옮기다가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갔으니 그 아이가 낮까지 그의 어머니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더라. 그 귀한 아이가 죽습니다. 20절에요. 또 발제 읽겠습니다. 25절. 그리하여 그녀가 아이가 죽자요. 그녀가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니 이제 엘리사를 찾으러 갑니다. 종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녀를 멀리서 보고 그의 종 게하시게 말하기를 보라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내가 청하노니 너는 이제 달려가서 그녀를 맞이하여 내가 평안하냐 내 남편은 평안하냐 아이도 평안하냐 하라 하니 그녀가 대답하기를 평안하나이다 하더라. 그녀가 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발을 붙들자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녀를 밀치고자 하나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기를 가만두어라. 그녀의 혼이 그녀 안에서 괴로워하느니라. 그러자 주께서 그것을 내게서 감추시고 내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더라 하더라. 평안하다고 얘기하죠. 근데 감추시고 얘기를 안 했다는 말씀입니다. 28절. 그러자 그 여인이 말하기를 내가 내 주께 아들을 원했나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언제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당신이 아이를 주셨는데 아이를 죽게 하였습니까? 라고 여인이 엘리사를 만나서 설명하고 이야기합니다. 33절 봅니다. 32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집에 들어오니 보라 그 아이가 죽어 침상에 누워 있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엘리사가 들어가서 두 사람만 있도록 문을 닫고 주께 기도하더라. 여기서 엘리사가 아이를 찾아서 죽은 것을 보고 문을 닫고 한 일이 주님께 기도합니다. 문을 닫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34절. 그가 올라와서 아이 위에 엎드려 자기 입을 아이의 입에 자기 눈을
아이의 눈에 자기 두 손을 아이의 두 손에 대었더라. 그가 자기 몸을 그 아이의 위에 대자 그 아이의 살이 점점 따뜻해지더라. 그러자 그가 돌이켜 시반을 이리저리 거닐다가 올라가 자기 몸을 그 아이 위에 대니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뜨느니라. 이 문 닫힌 장소에서 기도를 하자 아이가 살아나는 모습이고 그 모습 전에 또한 게하시라는 종의 또 모습이 나오는데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엘리사가 자기에게 친절을 베푼 여인에게 아이를 갖게 하고 기도를 갖게 하고 죽자 문을 닫고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인을 위해서. 바로 문 닫힌 장소는 중보의 장소입니다. 중보의 장소입니다. 여기서 또한 이 문 닫힌 장소의 의미가 더 커집니다.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간섭하셔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서 죄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죄의 이 배교의 시대에서 주님을 섬기고자 이 문 닫힌 장소의 기도와 성경 공부로서 주님을 섬깁니다. 죄에서 이기고자.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같이 하면서 믿음의 형제자매가 있고 믿음의 사역자들이 있고 믿음의 동료들이 있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문을 닫은 후 여인을 위해 기도를 하는데 중보 기도를 함으로써 이 아이가 살아나게 됩니다. 바로 문 닫힌 장소의 네 번째 의미는 중보 기도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삶의 가운데서. 아주 필요하죠. 시간이 많이 부족하지만 조금 말씀드리면 이 중보 기도를 할 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1:1 교제를 하는 가운데 있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문 닫힌 장소에서 기도를 하게 될 때, 중보 기도를 하게 될 때 아이가 살아나는 일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지금 열왕기상 8절의 말씀입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자, 31절 보시겠습니까? 열왕기하 4장 31절. 게하시가 그들 앞에 가서 그 아이의 얼굴에 지팡이를 놓으나 그 음성도 나지 않고 듣지도 않는지라. 그러므로 그가 다시 가서 엘리야사를 만나 그에게 구하기를 말하기를 아이가 깨어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게하시의 모습입니다. 게하시가 엘리사의 말을 듣고 지팡이를 가지고 그 아이한테 가서 지팡이를 놓고 게하시가 말한 대로 행하지만 아이가 깨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큰 교훈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과 같이 1:1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과 1:1 교제가 없는 게하시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자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보면은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왔을 때 병을 고쳐줍니다. 그다음 그 나아만을 뒤쫓아가 가지고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받아 가지고 오죠. 그래서 엘리사가 너 어디 갔다 왔니? 라고 얘기하니까 아무 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게하시는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세상의 꽃을 쫓는 사람 게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나아만을 쫓아가서 그러면서 엘리사가 너 어디 갔다 왔냐? 얘기할 때 자기 죄를 자백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해야 돼요. 아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니까 영혼의 하약 문둥병이 영원한 문둥병에 걸렸다라는 게하시가 그렇다는 말씀을 우리가 열왕기하 5장에서 볼 수가 있죠. 5장 20절 이하에 나옵니다. 육신적으로 중보 기도하는 자,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하는 척, 믿는 척 하는 것은 그 중보 기도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문 닫힌 장소에 가 있는 장소가 가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엘리사가 기도할 때 문을 닫고 주께 기도하더라 라고 할 때 그 아이가 일어나는 모습은, 또한 우리가 중보의 기도의 장소가 문 닫힌 장소이지만은 우리가 이 중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 육신적인 모습으로서는 중보의 기도에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살아갈 때는 이 기도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중요한 것은 이 문 닫힌 장소, 우리가 나만의 믿음 생활이 아니라 나만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믿음의 형제, 믿음의 사역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사탄의 공격이 필수적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교회는 사탄의 공격이 필수적입니다. 사탄이 제일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믿음의 형제들도 뿐만이 아니지만 교회, 주님의 열매를 맺는 교회를 공격하면 됩니다. 그 교회 중에서도 그 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목사를 공격하면 그 사역은 끝납니다. 사탄이 제일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뭐가 필요하냐면 이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저 묻습니다. 저에게도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아시아 사역을 위해서, 인터넷 사역을 위해서, 원거리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만큼의 이 중보의 기도를 매 시간 문 닫힌 장소에 거하십니까? 시간을 주십니까? 문 닫힌 장소를 마련하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 게하시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사탄은요, 잃어버리는 혼들을 자기 자식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 지금 많은 열매를 맺고 있지만은 많은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거짓 비방도 당합니다. 이 배교의 시대 때. 목사님의 많은, 저희들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하라고 형제자매님들에게 광고도 하지만 목사님에게 더 많은 공격을 가하고 있는 것이 사탄의 모습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만큼의 문 닫힌 장소를 갖고 중보의 기도를 갖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자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큰 문제입니다.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번째 장소가 중보 기도의 장소인 문 닫힌 장소인데, 이 문 닫힌 장소에서 얼마만큼 시간이 필요하느냐, 여러분들이 갖느냐라는 것 중요하고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죄와 단절된 삶으로서 살아가며 형제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목사님을 위해, 사역자들을 위해,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이 하나님의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 문 닫힌 장소에서는 성별된 삶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할 때 이 세상과의 성별된 삶은 우리들에게 필수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주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장소가 문 닫힌 장소입니다. 드디어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그리하여 주의 첫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가운데에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하시더라.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주께서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실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문 닫힌 이곳에서 유대인들이 두려우나 함께 모여서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 장소에, 문 닫힌 장소에 주님께서 임재하십니다. 나타나십니다. 유대인들이 두렵지만은 함께 모이는 모습입니다. 제자들. 그때 주님께서 모여서 모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으라. 첫 번째,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 말씀하시자. 평강이 있으라. 라고 얘기하자. 그리고 십자가에서 찔림을 당했던, 못 박힘을 당했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니까 제자들이 기뻐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기뻤겠어요? 내가 3년 반 동안 주님과 같이 생활했던 우리 주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시 살아나게 했다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네. 주 말씀이 내 죄들이 사해졌다 라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네 하는 그 제사함의 그 평강이 첫 번째는 있었겠죠. 구원 받은 자들이. 그래서 평강이 있으라라고. 두 번째 손과 발을 쥐어주면서 평강이 있으라라고 19절에 의해서 21절에도 평강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평강은 뭐예요? 나도 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부활하셔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같이 따라다니고 먹고 마시던 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있는 이 못 박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진짜네? 그럼 나도 이와 같이 주님과 같이 똑같이 부활할 수 있겠네? 라는 기쁨이죠. 부활의 기쁨이고 나도 내가 죄사함을 받은 그 평안이고 죄사함 받고 나도 주님과 같이 이제 부활할 수 있는 존재구나 다시 알 수 있는 그런 평강이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 기쁨을 가진 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후 22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참, 숨을 내쉬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에게 어떻게 흙을 주시고 호흡을 불어 넣으시니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는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셨어요. 숨을 놓으신다는 게 뭐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불어 넣으신 거예요. 이 자들이 생명이 없어요? 그 말씀은 아니죠. 다 기쁨이 있는 가운데 20이라는 말씀이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믿는 자들이 성령이 없어요? 있습니다. 의미는 틀리죠. 일시적인 성령, 능력을 얘기하시고요. 호흡을.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21절에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얘기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가서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신 이 문 닫힌 장소에 주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니 하면서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 말씀에 따라 보내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복음을 전하게 되면 잃어버린 혼이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해요. 이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특별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들 보내노라 라고서 말씀하시며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셔요. 누구에게? 문 닫힌 장소 안에 있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정리해야겠는데요. 이 중요한 다섯 번째 주님의 임재의 장소는 믿는 자 안에 주님께서는 항상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는 임재하십니다. 나타나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항상 여러분 안에 갖고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말과 세상에서의 말과 행동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곧 죄에서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말이야.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죄를 짓는 일이야.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임재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야 라고 했습니다. 그때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성령의 능력을 가질 수 있고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섯 번째 문 닫힌 장소의 의미인 주님의 임재하심의 장소입니다. 이 임재하신 장소는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간증을 얘기했듯이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안 한다,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다, 안 한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속에 임재하십니다.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희 죄들을 위해서 이 보혈을 흘려줬다. 이 못 박힌 손에서 피를 흘렸다. 창에 찔린 이 옆구리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려서 너희 죄를 대신했다.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낸다. 너희들 이 문 닫힌 장소에서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라. 그리고 호풍을 불어넣으시다. 생명을, 복음을 증거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제가 5가지의 말씀을 여러분의 문 닫힌 장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하십니다. 항상 여러분의 바쁜 생활 중에서 이 배교의 시대에서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쫓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만큼은 이 문 닫힌 장소에서 항상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그리고 형제 자매를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성령을 받고 호흡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오실 날은 지금 시기를 봐서는 너무도 다가왔습니다.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항상 이 문 닫힌 장소 안에 거하십시오. 이 문 닫힌 장소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목사님을 대신해서 설교를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